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데 좀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또박또박 하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격 급하신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못해. 그냥 주름복 받든지 말든지 막 그렇게 말한다. 그죠? 그러신 분이죠.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박또박 잘 하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가운데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 기대. 이 예배가 나에게 복이 되고, 이 예배 때문에 내가 살고, 이 예배 때문에 내가 흥황하겠구나. 이러한 기대,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없는 분, 저는 그냥 뭐 불알처럼 왔다 갔다 해요. 뭐 그러시는 분, 아마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한두 명 정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가 복이 안 돼요. 기대를 갖고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새얘기 있죠. 참새얘기. 제가 참새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깃줄이 쫙 있어요. 거기 참새가 몇 마리 앉았으면 좋겠어요. 상관없는데 한 10마리 앉아요. 10마리. 근데 맨 앞에 있는 참새가 아빠 참새. 그래서 그 패밀리 참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수구리 그러면은 다 수구려라. 다 수구려라. 근데 그 중에서 둘째 언니가 있어요. 둘째 언니가 좀 나대고 튀는 거 좋아하거든. 나대고 튀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저기서 포수가 총을 땅 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아빠 참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구리. 그래서 다 수구렸는데 10번째 참새만 나대느냐고 고개 이렇게 들었다가 총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아주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옛날에 제일 재밌었던 응원가가 뭐냐면은 야야야야야야 아시죠? 꽃바구니 뭐지? 옆에 끼고 나무 캐는 아가씨다. 정말 뭐 미친 듯이 불렀어요. 미친 듯이. 뭐 별것도 아닌 게임인데. 그때 하면서 나중에 뭐 하냐면 이렇게 그죠? 우통을 이렇게 제낀다. 꽃바구니. 참새가 100마리 있는데 하도 포수가 와서 총을 쏘니까 우리 다 방탄조끼를 입자. 그래서 100마리가 다 방탄조끼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100마리 쫙 있는데 포수가 총을 딱 쐈어.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은 거예요. 왜? 뭐 입었으니까? 방탄조끼.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참새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야야. 나중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나대면 안 됩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순종. 말 잘 들으면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이게 사고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종과 순종, 영어는 똑같은데 굳이 복종과 순종을 구분한다라면은 여러분 복종은 그런 것 같아요. 복종은 자기 의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힘에 막 눌려서 따르는 것, 이것이 복종인 것 같고, 순종은 뭐냐면은 단순한 예스맨이 아니에요. 노예 근성 때문에 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인격적 결단,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내 하는 것은 예스맨이죠. 복종이란 말이에요. 어떤 힘에 눌려서, 무서워서. 근데 순종은 뭐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그런 결정을 순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섹스피어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주도성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리액션. 근데 그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내 인간적 개인적인 주도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적 주도권을 살려고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인간의 존엄성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행하였느냐. 다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문제가 우리도 한번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 성숙, 우리 믿음이 좋은 게 많이 안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행하였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지. 안다. 우리가 뭐 난리지, 신앙적 난리지. 그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가능하면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거죠. 우리 순종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은 차별받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은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닌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만 우리 부모님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내 동생이 태어나고부터는 나는 찬밥이네? 나 집 나갈까? 이게 내가 4살 때 생각이에요. 4살 때. 그래서 제가 집 나갔어요. 그래서 금호동 로타리를 헤매고 다녔다고. 그래도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으면은 온전한 자식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개들도 그렇더라고요. 강아지 새끼 나오면은 그 중에 특별히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유독 혀를 핥아가면서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대표적인 편애의 사건이 나오는데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어떤 형제들보다 요셉이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남다른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성은 부모 잘 따르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부모 말에 얼마만큼 그 자식이 따르느냐.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부모 말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런 자녀들 보면요.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녀에게 더 잘해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딸이 둘 있지만 내 말 잘 듣는 딸이 이쁜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미워져요. 저도 요즘 가을 타기 시작해서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우리 보람이하고 한 5번은 삐져서 뭐 하루 동안 말도 안 하고 뭐 싸우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생각에는 제가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어느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기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망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겠지. 근데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건 자기의 정신병이라고 하죠. 자기애적 증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정신적 편력들이 있어요.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싸구려 믿고 싸구려 구원.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얘기하면은 1원 더 줄게 10원 받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1원 더 줄게 10원 받아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구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믿음에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싸구려 신앙에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큰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큰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겹게 부모 말 얘기 안 들으면서 청개구리 여러분 얘기 아시잖아요. 지겹게 부모 얘기 안 들으면서 나는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의 하회 같은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부모가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제 세 번째 계명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운운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요 허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내가 무엇을 초이스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가장 완전한 선택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완벽한 선택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면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물질과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본질적인 만족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그 마음의 공허감, 그 허탈감은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자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 기도하셨지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지위가 아무리 높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하셨잖아요. 세상에 우주적 종말도 아니고 이 조그만 국지전, 이 한반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이 나도 우리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물질과 성공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심판 전에 스스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안일한 신앙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한다라면은 여러분 그런 신앙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다만 알기 때문에 말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저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을 듣고 안다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뭘 배우면은 가서 하고 싶잖아요. 요즘 저는 백 선생한테 혼밥 빠졌어. 그래서 어제도 커피를 좀 마셔야 되는데 딴 데 안 가고 백다방 가서 커피 마셨어요. 백다방. 그 백 선생이 커피집 차렸더라고. 싸요. 또 1,500원이야. 1,500원. 그래서 딴 데는 3,000원인데 1,500원이야. 근데 그 백 선생이 하는 요리 가만히 보면은 너무 쉽고 뚝딱뚝딱 너무나 잘해. 그래서 저도 딱 보고서는 딱 그래요. 오늘 저녁 내가 한다. 내가 해주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뭐예요? 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는 기쁨. 우리 집사람 맨날 그거 버려놔고. 하는 기쁨. 말씀도 듣고 깨달으면은 행함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민수기 13장 14장에도 있는데 그 말씀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바람 광야 가데스 평야에 이르릅니다. 그 가데스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들어가기 전에 움찔한 거예요. 움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 광야에서 너희들 고생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끌어낸 것이 아니야.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언약의 땅이에요. 근데 막상 그 입구에, 가나안 입구에 그 가데스라고 하는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찔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만들어낸 핑계가 뭐냐면 정탐이에요. 정탐. 야,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정탐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그렇죠. 12지파. 12지파에서 제일 똑똑하고 민첩하고 발 빠르고 명석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나도 참 이상해. 40일하면서 이러고 있어. 40일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꾼을 그 가나안으로 보내서 두루두루 살피게 하고 그들의 어떤 군사는 어떻고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또 그들이 그 생산한 열매까지도 다 갖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40일이 지난 다음에 12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깨에 뭐 주렁주렁 메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내놓습니다. 보십시오. 이 열매들이, 이 곡식들이, 이 과일들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더이다. 그곳에서 갖고 온 이 과일입니다. 곡식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12명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 우리는 광야에서 노예살이하다가 거의 더구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데 삐쩍 꼬라 있는데 아낙 사람들 보니까 거인과 같더이다. 거인과.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뭐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아서 메뚜기.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탐이고 뭐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큰 매력은 뭐냐? 그냥 단무지예요. 단순 무식하게 고해요.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여러분 큰 매력이에요. 우리 한국 평균 소득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중산층 이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감리교인들은요, 생활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평균 다 이상이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제재 아니하고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입니다. 정탐을 해요. 갔다 와서 안 되겠다. 그들은 장대하고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구나.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돌아가자. 유턴이에요. 돌아가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갑니까? 노예살이하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들을 억압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상을 섬겨야 했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무섭죠?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유턴이에요.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사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려느냐? 나를 멸시하려느냐?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불순종 이퀄 멸시입니다. 내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악한 세대가 악한 세대. 악한 세대들은 내가 약속한 그 좋은 땅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악한 세대 이퀄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순종했던 여분네 아들 갈렙,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도 그 땅, 그 좋은 땅을 볼 수도 없지만,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땅을 볼 수 없지만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밟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Because he has wholly hallowed the Lord.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가 전적으로 또 완전히 followed,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Follow the God,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머릿속으로만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팔로우 한다는 건 뭡니까? 내 발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팔로우 한다는 건 따라 걷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요, 엘리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 똑같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상식이 있고 정세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냉정하게 정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은 덮고 하나님이 가시라 하기 때문에 그는 팔로우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면서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도 엘리트였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냉정하고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내 생각을 덮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씀, 귀한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심령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내가 행동하고 동의하는,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반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현대인들 중에서,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이란 말일 거예요. 순종. 내 개성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야지 무슨 순종이냐, 참 아직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할 거예요. 저도 그 옛날부터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참 듣기 싫어했던 그런 성격이 좀 있었어요.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청개구리처럼 자꾸 막 딴 걸로, 뭐 그런 이 습성이 인간한테 누구나 다 있나. 누구나 다 있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혹시 먹지 말라는 것을 가서 따먹잖아요. 그런 게 있나. 아마 현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인기 없는 말이 이 순종이란 말이 터인데,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삶과 신앙적 사고 가운데 이 순종이라는 말을 빼버리면은 바로 그 순간 기둥 없는 종교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기둥 없는 종교는 뭡니까? 원칙도 없고 목적도 없고 길도 없는 종교 그 자체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데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믿음 이퀄 바로 순종이고 순종 이퀄 믿음이라고 보네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말이죠. 또 곤란하고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오리무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직하게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리무중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좌절과 실망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단순하게 우직하게 묵묵하게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동부 저 밑에 있는 플로리다 보면은 해마다 여름이면 하리케인 태풍이란 말이에요. 태풍 어마어마한 하리케인이 오는데 몇 년 전에 앤드류라고 하는 이 하리케인이 와가지고 한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래서 카메라 기자와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폐허가 된 아주 쑥대밭이 된 마을을 찍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집 하나가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지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요. 한 번은 큰 산불이 났어요. 큰 산불이 나는데 산 미터에 있는 집들이 다 탔어. 다 탔는데 그 중에 한 집만 딱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LA 타임즈에 미국 신문에 이 일면에 그 사진이 딱 나왔어요. 그 사진이. 신기하더라고요. 그 마찬가지죠. 하리케인 때문에 쑥대밭이 되는데 집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기자가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마침 집주인이 그 집 앞에서 정리를 하고 있길래 어떻게 해서 다른 집은 다 무너졌는데 지붕이 없는데 당신 집만 멀쩡합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플로리다 주가 시킨 대로 시가 시킨 대로 그 법규에 따라서 그대로 집을 졌을 뿐입니다. 그 바람에 대비한 그 치수대로 그대로 지붕을 올리고 그대로 못을 받고 그대로 땅을 파고 그대로 집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다른 집은 법대로 안 했나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하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 하란을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나이에 내가 75세인데 하나님 이제 내 떠나서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싫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못한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가 한 소리는 오직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거 아니에요. 75세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대한 칭호가 붙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폐역한 도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롯과 그 가족들은 끌어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제가 옛날에 그 사해 쪽을 갔어요. 갔더니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를 가이드 하시면서 이게 바로 롯의 아내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 봤더니 정말로 소금 기둥이 있고 여자 같은 모양의 고개는 이렇게 돌아가 있어.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바람 불고 그러면 녹아서 없어져요. 이 소금이 딱딱하게 굳어있지만 점점점 녹더라고요. 내가 뭐 봤다니 뭐 할 말 없죠. 롯의 아내에게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내는 그 향락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돌아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 호기심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옛날의 구습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 배약했던 습관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내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세 수도원에 이제 수도원 원장님이 나이가 드셔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수도사 중에서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을 쭉 눈여겨보다가 1차, 2차, 3차 시험을 보고 딱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두 사람.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원장 자리를 맡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은 배추 심기예요. 배추 심기. 그래서 수도원장이 배추를 2개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어라.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어라. 두 사람이 배추를 두고 가는데 한 사람은
에이, 어떻게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을 수 있어? 이게 시험이지, 시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배추 뿌리를 땅에다 푹 박았어요. 또 한 사람은 수도원 원장의 말대로 무식하게, 우직하게, 요즘 말로 뭐예요? 단무지. 그냥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었습니다. 좀 이따 원장이 와가지고 배추 심은 곳을 보고 하는 소리가, 배추 뿌리를 땅에다 묻은 그 제자를 보고 하는 소리는, 너는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 가르치는 선생은 되겠구나. 그러나 제자는 되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순종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산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내 계산, 내 생각이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의지대로, 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인격적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생각, 내 계산이 결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볼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순종의 역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